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준비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참 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진리를 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집중하고 잠자고 또 있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졸리게 하고 잠들게 하고 이 세상의 신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었고 그 빛 안에 그 생명은 우리에게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빛과 생명과 진리를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생명의 삶인데 그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뎌지게 하고 진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들을 주목하게 하며 이 진리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빼앗아 가는 것이 이 세상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더욱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붙들어라, 진리를 붙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 실제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정말 참된 그 실제를 붙들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정말 크리스찬 되게 하는가? 무엇이 정말 크리스찬을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가? 저 사람은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고 정말 그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나와야 되고 어떤 섬김의 태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크리스찬을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비밀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Enjoyment of relationship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이것이 크리스찬을 참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관계적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이 그 순간 안 됩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하나님 세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 않으면 세 분이며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들게 하는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 영원히 하나가 되어 누리는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세 분이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를 우리를 갖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 세 분이서 누리는 그 관계를 사람들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힘과 능력과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관계를 깨어뜨렸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음란을 추구하고
뭐 죄악을 짓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외톨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과에도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찢어놓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찾아 헤매긴 하지만 결국은 그 힘과 능력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은 죄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고 죄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경계하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수를 쏟아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 내가 그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죄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영원한 생명수가 뭔지 그거 다 뻥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사람들 이렇게 교인들 묶어두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그냥 관념적인 거 아닐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상상물 아니야? 실제 아닌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관념 아닙니다. 상상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설득해서 기쁘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관계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누림이 있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여러분 육신 이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정말 그 육신의 자리에서 이 육신을 깨어뜨리고 무너져 나오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게 너무너무 저도 경험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기 힘듭니다. 근데 내가 하려면 안 돼요. 근데 주님과 관계 가운데 주님이 힘 주시면 능히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관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관계가 이미 다 깨어진 시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세상 안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다 외톨이로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비디오 보고 영화 보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지내는 세상이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도 않아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니까. 그래서 관계 가운데 함께함으로 즐기고 누리는 이것을 모르고 이제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는 관계 있습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정말 같이 있고 싶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서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대화만 나눠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누리는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연애할 때는 그렇죠. 연애할 때는 얼굴만 봐도 좋고 그렇죠. 왜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합니까? 근데 왜 그게 하나님께는 안 됩니까? 왜 친구들 사이에는 그렇게 그 관계를 누리면서 왜 하나님과는 그 관계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고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거 위해서 시간들을 다 어레인지 다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전부 다 리어레인지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전부 다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랑은 그렇게 관계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없습니까? 정말 묵상을 묵상으로 만들고 기도를 기도로 만들고 예배를 예배로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묵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누리고 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일이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와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쳐다봐 줘야 되기 때문에 쳐다봐 주고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줘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억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영화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딴 마음이네.
네 마음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여기 있잖아. 네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때 영화도 봐줬잖아. 내가 그때 너랑 같이 커피도 마셔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도 기도도 예배도 전부 다 일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해주면서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 없고 그 관계가 이미 다 깨어져 버려서 그냥 주님 앞에 척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묵상이 되겠어요? 진짜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일이죠. 괴로운 것이죠. 서로 모여서 야 우리 더 주님을 찾자 그러면 야 같이 영화 보자 하면 즐겁게 영화 보고 같이 게임하자 하면 같이 즐겁게 게임하고 같이 잡담하자 그럼 그렇게 잡담하면서 왜 우리는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싫어. 같이 우리 정말 말씀 나누면서 주님을 누리자 이러면 왜 피합니까? 사실은 정말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으로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리스도인을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그 보호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힘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정말 하나님 즐겁습니까? 정말 주님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뻐합니까? 여자친구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적어도 주님은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관계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함으로 나 주님 기뻐하겠다 하는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그 길.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되돌려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많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던 그 사람들이 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불에 너를 집어넣으실 거다라고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그렇게 활시하게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의 회개의 방향이 그냥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그 회개로 이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다른 이유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죄 지었더니 죄책감 그냥 떨어버려. 하나님과 진짜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죄책감 떨어버리려고. 그리고서는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면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방향과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경험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말고 퍼펙트한 아들과 딸의 그 관계 아니고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정말 지극한 사랑의 관계, 그 연인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고 힘을 얻는 것이, 주님은 회개를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회개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그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는 정말 필수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 시대가 회개를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시대, 교회도 회개를 잃어버렸다라고 1990년대에 설교한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더 지금 교회가 많이 떠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랑 관계해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랑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부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 받아주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더욱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안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심지어 나와서 당신이 그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분은 좋았겠죠, 침례 요한이. 그렇죠? 여러분한테 누가 나와가지고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연자매님 여선지자십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흐뭇한 미소가 우리 입가에 이렇게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찾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여기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침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행하였던 사역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행하는 이 메시지, 자신이 행하는 이 물로 주는 이 침례로만은, 그거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그 사역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그 침례 요한이 와서 행하는 그 사역에 비하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는 그 사역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사실 이 신발끈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근데 이 샌들의 끈을 풀어주는 것은 종이에요. 노예. 정말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어떠한 존재인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에게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그냥 신비롭게 씩 하고 웃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암묵적인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유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신 참 착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아빠입니다. 훌륭한 엄마입니다.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러면 그냥 속으로 나는 아닌데 이래도 그냥 씩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나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마치 진짜인데 그냥 겸손 떠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 아니죠. 침례요한처럼 사실은 우리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해요. 우리의 진짜 존재를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자예요. 침례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조연인 걸 알았어요. 진짜 빛나셔야 될 분, 진짜 드러나셔야 될 분, 그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비하면 내가 사람들이 막 우와 하면서 이렇게 그 침례요한을 막 선지자다 높여줘도 침례요한은 아니야. 난 정말 무능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한다, 착하다 이렇게 할 때 아니야.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것 아니고 이건 나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죄악되지만 그 오실 그분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면 너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그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행하는 사역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침례 요한이 내가 하는 게 전부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 메시지가 전부야 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아마 길을 잃었을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지? 무엇 때문이지? 이렇게 이게 전부라고 하는데,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있는,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다른 사람의 시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침례 요한 같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로서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처럼 반드시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어야 합니다. 기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은 여기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셔서 내가 신발끈도 매개도 감당하지 못할 정말 위대한 분,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에게만 어울리는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성령의 침례를 줄 것이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슨 뜻인가요? 헬라어로는 베프티조라고 합니다. 베프티조. 한글말 성경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옛날부터 자꾸 장로교가 우리 한국의 메인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여기를 세례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시면 baptize라고 하고 있죠. 이 baptize라고 하는 말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그냥 바로 차용한 언어입니다. 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이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건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진짜 헬라어에서 얘기했고, 침례 요한이 주었고 예수님께서 주었던 것은 그냥 물을 뿌렸던 게 아니라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게 베프티조, immersed라고 하는 그 베프티조의 의미고, 그것이 베프타이즈가 된 겁니다. 왜 이 침례 요한이 이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주었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침례를 얘기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침례를 줘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냐? 그것이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죽어버렸죠. 물에 나오면 죽었어요. 물에 나와봤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리는 건데, 이토록 마음을 되돌리라. 어떻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건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리라 해서 침례를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침례의 의미. 그러니까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되어야 되는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그냥 악하게 살았어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5분 후에 회개했으면 이제 그렇게 살던 나는 나 아니야.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5분 전까지만 그랬어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나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존재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새롭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죄 용서 받았는데 여전히 5분 전에 회개했던 나도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죠. 새롭게 된 거죠.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존재적으로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정말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죄 사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워. 이전까지 5분 전까지 그런 모습 나 아니야.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침례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도 막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살았던 삶, 이제는 그거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삶의 충격이 옵니다. 어떤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어서 이제까지 살았던 이 삶, 정말 청개구리 같이 살았던 이 삶 정리하고 나 새롭게 살겠어 라고 결단하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진 않지만 나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고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 중에 있어요. 근데 왜 그거 충격받을 때만 해야 합니까? 왜 내 인생에 그런 충격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죽을 고비가 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멘탈이 붕괴되도록 그런 충격이 있을 때만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그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회개했고 나 새로운 사람이야. 5분 전에 이문은 그런 이문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나 새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매일 이 회개의 자리에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게 물러주는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완전한 용서 가운데 나 예전에 이문 아니야.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온전히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마음 되돌렸으면, 우리 한번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나 어제
이름 넣고 나 어제 이문 아니야. 나 새로운 사람이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꼭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자기한테 선포해 봅시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 이제 어제 연영구 아니야. 이렇게. 나 어제 연영구 아니야. 이제 나 새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나 오늘 아침에 연선영 아니야. 나 새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그게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이 잘 안 떨어지시죠?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금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뭐해? 이렇게 말을 하면 뭐해? 나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사했던 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죄만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이 침례의 회개가 우리 내면 안에 이거 그냥 내 상상일 뿐 아니야, 관념 아니야, 이거 정말 실제야? 라고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 모든 크리스찬은 이렇게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어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관념을 바꾸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크리스찬 되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기적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바꾸시는 그 기적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이 침례의 회개, 나 정말 새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되돌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백이 참되다라고 꽝 하고 도장을 찍는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은 이 기적을 경험한 존재예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를 내 아들로 낳은.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자의 배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단서를 붙였는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성령의 침례로 우리에게 땅 하고 인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여자의 뱃속에서 난 자로 살지 않도록 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자로, 태생이 다른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전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침례가 없다면, 그러면 정말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침례가 무엇이냐? 물의 침례는 무엇이죠? 물로 침례를 받으면 물 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에 잠기는 거죠. 성령에 잠기는 게 뭡니까? 요새 하도 성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특별히 이 성령 받고 막 무너뜨리고 막 사람들 막 엎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slain in the spirit 뭐 이러면서 뭐 성령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막 사람들 뒤로 넘어지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다 오해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 안으로 잠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으로 잠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높아졌던 생각과 모든 의견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높아진 마음과 모든 우리를 감싸고 있던 이 거짓이 이 진리 되신 성령님이 마치 물과 같이 우리의 전 존재를 잠기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진리의 벽들, 모든 그 거짓과 미혹의 벽들이 와르륵 하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그 높아진 마음과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내면에 실제가 되어지고 내 존재가 이 성경에 비춰져서 정말 관념 아니야? 그것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딱 하고 비춰져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진리로 내 자신이 비춰지고 진리로 내 자신이 인정되고 진리로 내 자신이 보여지는, 이 진리가 나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이 진리가 그저 나에게 참된 실제가 되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침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아이고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확하게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리고 자기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자기 연민과 모든 변명과 핑계가 완전히 와르륵 하고 찢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 얼마나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러우며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지가 이 진리 안에 그동안 가리고 있었던 나의 이 모든 모습들이 와르륵 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틀러보다 더 악하고 연쇄살인마보다 더 악한, 그들이 그렇게 범죄했던 것은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그 상황과 환경에 내가 딱 들어가면 그들과 똑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람도 정죄할 수 없는 내 실존이 주님 앞에 그냥 그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런데 또 다른 실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새 생명. 나는 어제까지 그런 사람이었고 이전까지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완전한 원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 새로운 존재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내가 되어서 완벽하게 내 새로운 생명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관념이고, 그건 그냥 크리스찬의 위로죠.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자기네들이 연약하니까 그냥 그렇게 어떻게든 좀 위안을 삼아보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맞아요, 나 정말 새로워요. 예수님이랑 연합했고 그 생명 내 생명이에요. 그거 실제예요. 나 부인할 수 없어요. 라고 주님이 이 진리를 일루미네이트, 조명해서 우리 안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누가 아니야 라고 해도 맞아, 나 그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일을, 또 다음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진리에 완전히 잠겨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그리고 정말 돌이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 줄 수 없었어요. 침례 요한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침례를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에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둘이 겉으로 보면 이 구분이 안 돼요. 알곡도 가라지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뭡니까? 알곡은 속이 꽉 차 있고 가라지는 속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가라지죠.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서 성령의 침례를 줄 거야. 그런데 그날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준 그날에도 그 앞에는 꼭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도 있을 것이고 알곡인 진짜 알곡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크리스찬에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있고 정말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속이 없어. 어떤 사람은 속이 꽉 차 있어. 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건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 속이 꽉 차 있는 알곡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라진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하지만 그런데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실 것이고 가라지는 영영한 불에 태워 넣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침례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주님께서 진리로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진리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니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내면강 도장을 꽝 찍으셔서 성령님께서 너는 거듭났다 하는 보장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토록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같이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걸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성령으로 침례 받았나? 나 거듭났나? 분명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인데 거듭났다고 하면 거듭남은 뭘 얘기하는 건가? 성령의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침례는 도대체 뭐가 성령의 침례인가?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의 침례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러 나왔던 이 사람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 내면 안에 올려줘야 합니다.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성령의 침례가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없으실 수도 있어요. 성령의 침례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했던 것처럼 내 삶에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기로 내 자신을 내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교회 더 크게 하려고? 아니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불렀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가서 도와주고 그 거듭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기를 원하시죠. 인색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풍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침례를 주기 원하시는데 뭔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지 못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니 침례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고 침례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부르심 받은 것은 그 문제가 뭔지, 어떤 오해가 있는지, 어떻게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는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이 성령의 침례를 주고 그들을 새롭게 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게 목사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커뮤니티를 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이전에 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저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남을 받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그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커뮤니티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쌍하고 굶는 사람,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것은 아주 그냥 스치든 말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를 돕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이 들여온다? 그럼 교회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과 지금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주고 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들을 그 안에서 발견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리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는 것, 그 임무를 받은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점검하고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한번 직면해 봅시다.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오늘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로, 주님께로 마음을 되돌리는 회개로 준비하여 하나님 성령의 침례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제까지 살았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어떠함이 없으면 더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 어떠함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